성탄절을 기다리는 즐거운 계절에 우울한 소식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미국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미국의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말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테러와 전쟁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불신 또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말로 또 무기로 서로 공격함으로써 세계의 평화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지 않을까, 또 큰 걱정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자제를 부탁하지만 열풍을 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박이나 마찬가지인데도 투자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투자 금액도 많아집니다.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등록금으로 써야 할 돈을 거기에다가 묻지마 투자식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분명히 낭패를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망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 마치 목자 잃은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되는 대로 또는 충동적으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 탤런트가 죽은 지 2주 만에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고독사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 30대 청년들 중에서도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세상으로부터 단절하고 마음의 담을 높이 쌓고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보면 참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혼자 살기도 하고 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 공격함으로 상처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하는데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의 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상처는 커지고 사회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따뜻한 사랑,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보다 관여하고 용서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죄로 물든 세상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일에 앞장선 분들입니다.
참 아주 무서운 분들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읽기에 불편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희망을 주는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으로 비교해 보면 책망하는 말씀이 희망을 주는 말씀보다 서너 배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책망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읽어야 합니다. 위로받고자 하는 말씀을 위로받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면 이 선지서보다는 다른 성경을 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 중에 책망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오직 위로하고 용서하는 말씀이 가득한 가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 이 세 부분을 각각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그 두 번째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책망하는 말씀은 찾을 수가 없고 위로하는 말씀이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많이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말씀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에서 55장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 또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까지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참 무서운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공격해서 남은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더 이상 심판을 선언하지 말고 위로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특별히 위로받아야 할 대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괴된 채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오랫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은 다 받았다라고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징역형을 살고 있던 죄수에게 정해진 징역 기간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게 노예의 때가 다 끝났다라고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바벨론에게 망했던 그 남왕국 유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망해버린 사람들을 영원히 망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오시는 하나님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길을 다 평탄하게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선언합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황폐한 땅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10절,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친히 다스리는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악하고 어리석은 목자 밑에서 고생하던 양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어리석은 통치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어리석은 왕들을 대신하셔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에게 그 황폐한 땅에서 고생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고대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혼자 오시지 않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그 험한 광야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처럼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황폐한 세상에 오셔서 황폐한 땅을 위로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황폐한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좌절하거나 상처 입은 채로 혼자 살지 말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에게 전파함으로써 우리의 가족을 위로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황폐한 현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로받는 것조차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황폐한 땅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3절의 표현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는 준비를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절은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의 시대보다 약 200여 년 뒤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을 재건하고 잠시 독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에게 다시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황폐한 시대를 살게 됩니다. 로마와 로마의 아부해서 권력을 얻은 사람들의 그 가혹한 통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절망하며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 황폐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희망을 얻고 너나 할 것 없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의 이 활동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제가 6년 전에 했던 설교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1절의 단어들이 우리말 성경하고 정반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헬라어 성경으로는 이 시작,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다 아시듯이 창세기도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아르케, 시작입니다. 요한복음도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도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단어가 다 헬라어로 하면 아르케,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말하는 시점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시작은 이 세상이 창조된 때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시작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대,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영원 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시작은 영원 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작, 이 태초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간순으로 보자면 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때가 가장 늦은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이 세상이 창조된 때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영원 전만큼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바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사용된 이 태초라는 말, 시작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태초, 세상이 존재한 태초, 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태초,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심으로 천지가 창조되던 것과 같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역사를 구분할 때 기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원전 몇 년, 기원 후 몇 년, 영어로는 BC, AD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올해가 기원 후 2017년, 예수님 나신 후 2017년입니다. 이렇게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등장이 바로 이 세계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등장한 이 시대, 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작이라는 단어 다음에 등장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설명해 줍니다. 헬라어로는 복음의 시작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시대는 바로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또는 에반겔리온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복음의 시대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황폐한 세상을 재건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시대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는 시대입니다. 심판 대신에 위로하는 시대가 바로 이 복음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바로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오시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오시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처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황폐한 땅에서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시대, 상처가 치유되는 시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고 또 충만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또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치유의 복음을, 위로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유추한 곳, 더러운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로 얼룩지고 죄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심판 대신 용서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더러운 장애물들을 다 몰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